자, 외부로 드러나는 죄는 깊이 숨어 있는 문제의 증상뿐임을 깨달아야 한다. 예. 여기 외부로 드러나는 죄 있잖아요. 외부로 드러나는 죄. 이 죄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한번 넣어보십시다. 외부로 드러나는 땡땡은 이렇게 두 글자로. 우상? 우상, 우상은 아니고 음. 다른 말 열, 열매, 열매 아니고 뭐 아니라고 그러기에는 너무 틀린 답 이런 건 아니고. 예. 행위인가요? 그렇지. 네. 오, 외부로 드러나는 행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죄예요. 그래서 외부로 드러나는 우리의 외부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다 깊이 숨어 있는 문제의 증상일 뿐입니다. 이 문제의 증상이 문제가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건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나쁜 나무라서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다 안 좋은 것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이건 선이라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까지도 그러니까 예배, 기도, 공부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냐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라는 고백이 익숙한 사람이고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라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어야 돼요.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마음의 우상을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의 문제를 깊이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어,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행위의 이면에는 마음의 우상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숭배하여 참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거짓된 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거짓된 신. 마틴 루터의 말을 빌리면 모든 행위는 어떤 면에서 제1계명, 즉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백인만 목사님. 제1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이 시작되는 계명으로 처음이자 최상이며 최선의 계명이다. 그래서 그 일, 즉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을 가지는 일은 항상 가장 처음이고 가장 최상이며 가장 최선이어야 한다. 그로부터 다른 모든 일이 진행되고 존재하고 남아있고 지시되며 측정되어야 한다. 네. 그래서 이 제1계명, 우상 다룰 때 제1계명을 얘기하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이게 제1계명이잖아요. 이때 이 신이 몰렉이나 바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엔 다른 것들, 우리의 명예, 존중, 어, 권력, 돈 전부 다 포함돼요. 그래서 팀켈러가 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시대의 신전은 뭐죠? 피트니스 센터고 제사장은 거기서 트레이너가 제사장이고 우리의 신은 날씬한 몸매다. 뭐 이런 거. 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음. 어, 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 돈 때문에 일하는 거잖아요. 돈.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최선으로 두는 것이 영적 성장의 토대가 돼요. 그래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여러분 제1계명을 명령이 아닌 약속으로 약속으로 해석해 보실 수 있을까요? 약속? 응, 약속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어, 그걸 약속으로 푸는 방법.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겠다. 음. 또 다른 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하겠다. 음. 그 약속. 그걸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른 신의 유혹이 굉장히 많은 시대였죠. 지금은 그 피트니스 센터가 되든 금융권이 됐건 이런 데가 되겠고 목사님들의 최고의 신은 누군지 아세요? 교회, 목회. 부흥신. 부흥신. 이죠. 아, 음식. 바알. 그, 저, 뭐지, BTS. 제가 자주 쓰는 얘기긴 한데,
PDTS에서 이런 질문 하나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마귀의 도움을 조금 받으면 부흥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마귀의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2번 목사님, 김영준 목사님 어떨 것 같으세요? 마귀의 도움을 받으면 부흥할 수 있다. 그럼 받으시겠습니까? 안 닫겠습니다. 부흥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네. 김영준 목사님. 저도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뭐죠? 부흥 안 되면 우리가 마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죠? 그럼 부흥 안 하고 있으면 행복해야지. 아니 뭐 굳이 마귀가 아직 안 찾아온 것 같은데. 마귀가 우리 그냥 돋궜어. 옆에서 계속 괴롭히겠지. 네. 어.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의 열쇠, 죄의 이면의 죄, 즉 가시적으로 표출되는 죄가 뿌리박고 있는 마음 깊은 곳의 우상과 불신을 회개하는 것이다. 한 예로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이야기를 하는 험담이란 표면적인 죄를 다루어 보자. 이거는 이제 뭐죠? 되게 뚜렷하게 죄로 인식되어지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어떤 걸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예배를 집어넣든 기도를 집어넣든 성경 읽기를 집어넣든 다 똑같아요. 우리는 왜 험담을 할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할 것을 어디서 찾고 있을까? 다음은 험담의 죄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마음의 우상들이다. 용납, 통제, 명성, 성공, 안정감, 기쁨, 지식, 인정, 존경. 요거 쫙 보세요. 용납, 통제, 명성, 성공, 안정감, 기쁨, 지식, 인정, 존경. 여기에 우리 기도를 주제로 넣어보십시다. 기도. 우리가 왜 기도할까? 용납이라고 하는 우상 없을까요? 그렇게?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용납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통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통제하고 싶은 거야. 악한 것들아 썩 물러가거라. 내가 예수의 보혈을 뿌리노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악한 영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통제 우상 아닙니까? 명성. 난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명성을 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성공.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할 거야. 성공이라는 우상이 있죠. 그리고 안정감.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기도를 그날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안정감이 달라. 기도를 아침에 제대로 못했으면 불안해. 하루 종일. 그죠? 그리고 기도가 기쁨이라는 우상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겠죠. 얼마든지. 다 내 지식도 인정도 존경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 이면에 무슨 우상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이 우상은 기본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상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우상과 관련해서 필요한 정답은 뭐밖에 없다. 류성용 선생님 답할 수 있나요? 네, 다시 한번. 우상과 관련된 정답은 뭐밖에 없죠? 우상은 우상으로 대체된다. 그렇지 정답. 임범 목사님 역시 네. 우상은 대체될 뿐입니다. 대체돼. 어, 그래서 음, 용납을 밀어내면 통제가 들어와요. 통제를 밀어내면 명성이 들어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보고. 예수가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에 예수가 들어오는 거. 여기에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동기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것만이어야 돼.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예수가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행한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신 거야. 그분이 나를 도구로. 그래서 되게 나한테 다 맡겨줬으면 다 망쳤을 건데 어쩌면 다 망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그나마 붙들어 주셔서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음. 자, 그 과정을 더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모든 우상은
거짓된 복음을 홍보하는 가짜 구원자들이다. 용납, 통제, 명성, 성공, 안정감, 기쁨, 지식, 인정, 존경. 이게 너무 기니까 우린 네 가지만 외웁시다. 네 가지만. 아닌 통건 씨만 외우세요. 아닌 통건 씨.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정, 인정, 통제, 권력의 우상이 있다고 고백해요. 안정, 인정, 통제, 권력의 우상. 뭐가 있다? 아닌 통권. 공관. 자, 이번 목사님 설교 잘하고 싶으시죠? 이게 잘하고 싶죠. 왜요? 이 아닌 통건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 어, 그 조금 아니 그냥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거죠, 그냥. 설교 잘하는 목사로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인정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내 말 잘 어, 듣는 성도들로. 말 잘 듣는 성도, 그러니까 이제 말 잘 듣는 뭐 통제까지는 생각이라기보다 음, 뭐, 정말로 솔직하게 그러니까 회개하는 건데 저 목사님 설교는 뭔가 좀 달라. 어. 다른 목사님들의 뻔한 거랑 좀 달라. 이런 걸 듣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 통제 욕구가 목사님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야. 그죠, 그죠. 그래서 막 헛구한 하는 소리가 내 설교 10년 듣고도 아직도 그대로인 교인들을 막 비난하는 거지. 예, 몇 년을 설교했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고 이러는. 그래서 통제 우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 교인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죠. 그리고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부흥 사이를 자꾸 하니까 무슨 우상이 여기에 굉장히 강하냐면 안정의 우상이 굉장히 강해요. 전 이 설교가 돈벌이의 수단이야. 음. 응. 그래서 설교를 잘해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 그래서 음. 이 우상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저는 이 설교로 존경받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권력의 우상도 있고. 그래서 내 설교로 교인들이 은혜 받는 거 내가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지만 일어나는 교인들이 은혜 받으면 내가 망하는 길이야. 내가 한 줄로 아는 거지. 그래서 그걸 자꾸만 인식하려고 했어요. 음. 애쓰지만 안 되는 거긴 해. 그래서 어, 제가 강의 이거 잘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목사님들한테 목사님은 전재훈 목사님 복음을 굉장히 잘 알고 계셔, 잘 이해하고 계셔. 이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거 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죄임을 계속 기억하는 거죠. 죄임을. 음. 죄인데 왜 하냐? 하고 싶은 거야, 그냥. 욕구야.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지.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자, 그다음 우리가 복음의 빛 안에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우상 안에서 찾으려 한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우상 안에서 찾으려 한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를 팀켈러가 내린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 다시 말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 그래서 우상 숭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 말이 딱 튀어나오면 좋겠어요. 우상과 관련돼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얻으려는 행위. 우상은 대체될 뿐. 이런 말들. 이런 것들. 그리고 우상 아닌 통건. 요 세 가지 정도는 그냥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우상과 관련해서 툭 치면 나올 수 있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도 제목을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류성룡 목사님 최근에 교인들로부터 받은 기도 제목 하나 좀 대보실래요? 그 장로님이 갑자기 병원 입원하셔가지고 응, 암이 퍼지셔서 응, 이제 통증이 사라지도록 통증이 너무 커가지고 응. 네. 야, 이게 적절하지 않은 기도 제목을 줘갖고. 예를 들어 응, 뭐, 뭐 합격하게 해달라
거 했어야 일단 되는데. 통증, 그렇지. 그런 거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자, 통증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그 기본적으로 아픔, 통증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거 굉장히 좋죠.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저기 그 뭐지? 그 진통제 먹는 게 맞는 게 빠를까요? 진통제가 직방입니다. 네, 진통제가 그 기도해 주면서 진통제 놔드리는 거야. 싹. 근데 진통제도 안 들어요, 지금. 야, 어, 그 기도 속에 담긴 마음의 우상 이런 것들을 찾으려는 거거든. 기도 속에 담긴 마음의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과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네. 돈이 있으면 통증이 없으면 대학에 네. 합격하면 행복할 것 같은 거지. 예, 맞아요. 그런데 행복을 어디서 찾고 있는 거냐? 하나님 아닌 것에서 찾고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게. 네, 이 기도 제목들이 다 하나님 아닌 것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예요. 네. 교회가 부흥해야 행복할 것 같죠. 일단 그건 둘째 치고 부흥은 벗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쪼그라들지 않기를. 더 이상 쪼그라들지 않기를. 뭐,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냐면 난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부흥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이게 옳은 생각 아니에요. 그냥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이게 교만해. 제가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 니네 교회 어떻게 부흥했어? 하나님이 부흥하게 해주셨어 라고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을 못하게 만드는 아주 결격적인 사유가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지. 교만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한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그래.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착각이죠.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찌됐건 제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10중 8구 내가 설교를 잘해서 부흥했어.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럼 부흥하는 게 제게 은혜겠습니까? 안 하는 게 은혜겠습니까? 안 하는 게 은혜가 아닐까? 이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결코 좋은 생각 아니에요? 좋은 생각 아닌데 우리 안에 뭔 핑계를 그런 식으로 대냐 이러는 것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아니 내 설교 때문이라도 부흥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내 마음의 우상을 찾아내기 위한 또 다른 질문은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무엇을 무서워하는가? 나는 부흥을 사랑하고 있고 성공을 사랑하고 있고 교회가 문 닫는 걸 무서워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 씨름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작년에 교회 문 닫을 뻔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었고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기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증금이 내가 1,000만 원에 월 50을 1년씩 선납하고 있었어요. 네, 그 상태에서 보증금 2,000으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치 선납이 아니라 2년치 선납인가 뭐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1,600만 원이 더 필요했어요. 1,600만 원. 없어 돈이 아예. 그런데 그거 못해주면 이제 며칠 날까지 못해주면 교회 빼달라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나도 망하는구나. 나도 교회 문 닫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버텨보려고 다른 교회 오후 시간, 오후 예배 없는 교회 오후 시간을 빌려서 쓸까? 카페를 알아볼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든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관 목사로 쓰거나 선교사로 보내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무엇이었을까? 그럼 우리 교회부터 문 닫게 하는 거 아니실까? 그게 가장 빠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라 생각했냐면 아내한테 여보 이 우리 교회가 없어지기 전에 내가 선교사나 기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봐. 하나님이 뜻이 그쪽에 있다면 교회 문 닫는 것 자연스러운 수순일 거야. 그냥 기다려보자고 이랬어요. 그래서
응답을 모르냐면 1600만 원이 채워지면 계속 하라는 뜻을 알고 안 채워지면 기관이나 선교사님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일 수도 있을 테니까 뭐 길게는 한 1년에서 3년까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보자고. 그냥 알바나 하면서 쉬어보자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아내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던데 힘들어. 근데 만약에 1600이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증금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됐잖아. 그럼 나갈 때 다른 교회 다른 데로 옮기기가 좀 더 쉬워요. 1000만 원으로 옮길 데가 없거든요. 근데 2000만 원이면 옮기기가 좀 더 쉬운 거예요. 어디 얻기가 저 구석진 창고라도 여기도 어차피 구석진 곳이긴 하지만 좀 더 나은 거지. 그러고 나서 기도했는데 그때 2000만 원이 넘게 들어왔어. 음, 갑자기 여유가 생겨버렸어. 근데 어쨌든 그 경험이 교회 문 닫는 것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교회 문 닫는 거 상상만 해도 너무 까칠했거든요. 그냥 내가 실패자라는 걸 공인하는 것 같은 거야. 공인하는. 근데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 게 작년에 그 생각이었어요. 음. 그래서 뭐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지 뭐. 기관 목사 할 수도 있지 뭐. 아니면 그 영국에서 고체 기 고체 액체 기체 교회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체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 액체 교회는 개척 상가 개척 교회들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고 뭐 예배 순서 시간이 변경이 가능한 그런 교회. 기체 교회는 아예 교회가 문 닫고 사회 속으로 문화 속으로 흡수되어져 버린 목회자. 이게 기체 교회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직장을 다니든 동아리를 하든 기관을 만들든 기독교 정신이 스며들게 하는 거. 하나님이 이 한국 시대에 한국 땅에도 기체 교회를 필요로 하신다면 복음을 확고히 믿고 있는 사람을 쓰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까지. 약간 오버하는 의미로 약간이 아닌가 심하게 오버인가? 그 나만 장군에게 어린 소녀 하나를 보내잖아요. 어린 소녀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이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아이. 그래서 그 나만에게 엘리야를 소개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아이. 그런 아이가 그 땅 가운데 그 아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이 문화를 한국의 문화를 바꾸고 싶어서 많은 목사님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을 그렇게 사회로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로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에 어, 한 사람 좀 더 추가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만한가? 그래갖고 뭐랄까 교회 없는 목회자들 모임 이거 이끌 수 있잖아. 그러면서 거기서 일과형성 공부하고 어떻게 문화 속에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거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했었어요. 현실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게 응. 이제 뭐 교회 밖에서의 목사 임직을 받고 있으신 목사님들이 대부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SNS나 이런 거에서 보면은 교회를 주로 폭로하는 일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 좀 하나 좀 기체화 시킬 수 있지 않냐는 거지. 네네 그런 일에 또 앞장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목사님이나 저나 만약에 기체화되면 네, 교회 없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속해서 일을 하는 자리든 기관에서 살든 NGO 단체에서 일하든 거기에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 복음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하나님이 큰 그림 안에서 이번 목사님이나 저나 뭐 이렇게 교회 문 닫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어. 근데 이 일에 류성윤 목사님은 제외일까요? 교회는 아니죠. 근데 칸 받기는 싫죠.
네? 택함 받기는 싫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말하기는 싫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얼마인지 맞춰보실래요? 이 보조배터리는 우리나라에 곧 기체교회가 필요하다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시옵소서 말을 이렇게 못하겠죠. 저도 못하겠어요. 내가 나서서 말은 못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는 있겠다라는 마음까지는 들었어요. 야, 근데 안 해주셔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느껴요.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느껴. 그렇게 한 번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 교회가 제가 있는 자리가 여기가 이제 도시개발로 수용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팔릴 수 있어 조만간에. 그 팔리면 나가야 돼 그냥. 그때 그 충격을 좀 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가서 교회가 계속되든 아니면 그냥 교회들 다 흩어리고 내가 외국을 나가든 아니면 기관을 들어가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준비시킨 거 아닐까? 작년 그 일로 예방주사 한 번 놓으신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살짝 하기는 해. 어쨌든 그래서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무서워하는가?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사직이라고 하는 거에 얼마나 큰 신뢰를 두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분노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게 목사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말을 많이 하세요. 분노하죠. 목사가 우상인 거예요. 그런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무서워하는, 제가 제일 공포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딸아이의 잘못됨이에요. 음, 그래서 꿈에 딸아이가 잘못되는 꿈을 꾸면 정말 잠에서 깨서도 울어.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기도를 하면 맨날 하나님 우리 딸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제 딸아이가 나의 우상입니다를 계속 고백해. 근데 해결 안 돼요, 이거. 이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보다 우리 딸, 누군가가 내 목에 칼을 대고 하나님과 네 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그럼 딸 선택할 것 같아. 유성룡 목사님은 뭐 선택할 것 같으세요? 아들이랑 하나님이랑. 지금쯤 아들 둘 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자신 있지 않나요? 그 싸가지 없는 새끼들. 분명한 건 목사님보다 덜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신에서 아브라함을 아들의 우상의 대표 주자로 세워요. 음, 아들의 우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 우상에 다 사로잡혔어. 예를 들어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연애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만일 불을 의지한다면 안정감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인 것을 사랑한다면 통제가 나의 우상일 것이다. 저기 다 있어요, 다. 부도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아내한테 이혼당할까 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당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 그래갖고 아내한테 버림받았을 때 그 뭐죠? 월세방이라도 하나 얻을 수 있는 돈을 비상금으로 챙기고 있어 이렇게. 나는 사실 아내보다 목회를 더 사랑하거든요. 이게 늘 언제나 잘못된 거라는 걸 아는데 안 고쳐져요. 그냥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 데서 아내가 걸림돌이 되면 이혼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뭐 아내한테 고백은 해놨어요. 아내한테 목회와 아내 당신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당신을 선택할게 말은 해놨어요. 그래서 당신이 목회 그만두라 그러면 목회 그만둘게 이것도 선언해놨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계기가 돼갖고 정갑신 목사님 때문에 계기가 돼갖고 말은 해놨는데 실천은 못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 뭐. 근데 생각 외로 이 개척학교 CTCK에서 GCM 세미나 마치고 개척학교잖아요. 개척학교에 이 문제가 꽤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사모님들이 교회 개척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 많죠. 그것 때문에 이제 개척학교에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부 코칭 상담, 부부 상담을 먼저 받아야지만 되는, 나는 이렇게 제안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몇 가정이 부부 상담을 했어요. 전문가 상담. 그리고 어떤 분은 진짜로 이혼했어. 우리 개척학교 멤버 중에. 이게 아내가 그의 개척을, 저희 아내도 적극적으로 찬성한 게 아니에요. 강하게 반대만 안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온몸으로 말만 안 했다 뿐이지 온몸으로 포부해서 나 교회 개척할 때 아내가 애들 데리고 청같이 들어가 버렸거든. 교회 개척 반대하지는 않았는데 말은 안 했는데 그럼 반대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 내가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 아내를 지킬 것인가 늘 갈등하게 만들어. 그래서 절대로 너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잖아 않잖아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 아내는 대표기도도 안 해요. 대표기도 아내 차례가 되면 딱 기도문 써줘. 아내가 기도문 써달라고 그래요. 한 번은 그러더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써줘 그래. 어떻게 네가 기도를 했어야 네가 기도하는 것처럼 써주지. 씨. 우리 아내한테 찬양도 안 맡겨, 예배도 안 맡겨, 주일학교도 안 맡겨, 기도도 안 맡겨,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거에 대한 너무 큰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아내가 제일 큰 걸림돌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 토요일마다 승질 긁어 아주 그냥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예배 직전에 시비 걸어. 초기에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굉장히 성숙하고 지금의 아내는 굉장히 성숙해. 저 이러면서 퇴근 늦게 하는 것도 다 용납해주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이거 뭐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왜 하냐고, 집보다 사역이 더 중요하냐고 이렇게 퇴근을 10시 하냐고 이랬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싹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외국 집회 가는 것도 못 가겠어요. 외국에 집회 나가면 돈 쓰는 거거든요. 외국 집회는 돈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가게 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혼한다고, 재작년에 프랑스하고 독일에 순회 설교하기로 돼 있었는데 아내가 이혼하고 가라고 그래갖고 못 갔어. 아니, 저도 작년에 단기 선교 갔다 왔는데 앞으로는 그냥 국내만 다니라고. 그러니까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래요. 많이 나가. 게다가 그때 뭐냐면 아내가 되게 두려워했던 건 코로나 다시 걸려올까 봐. 그리고 또 원숭이 두창 때문에 공포에 너무 컸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면 원숭이 두창 걸려갖고 집안 문제 일으킬까 봐. 그래서 못 가게 했어요. 자, 그다음 그리고 저는 이 루틴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결벽증이 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결벽증이 가족을 괴롭힐 수 있다는 생각에 절대 가족들한테 결벽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불이 삐뚤어져 있어도 뭐라 안 해. 승질 나니까 내가 그냥 펴. 집 지저분해도 내가 정리하지. 이걸 지적하진 않아요. 먼지가 나와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지적을 안 하니까 가족들이 날 놀려. 뭐 아빠는 뭐 휴지를 꼭 그렇게 버려 뭐 이러는 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베개 뒤집어져 있는 꼴도 못 본다 그러고 나 이불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야 짜증나 뒤지겠어. 근데 내가 이렇게 뒤집지 뭐라고 안 해. 근데 난 말을 이렇게 하지만 가족들은 또 다르겠죠. 가족들은 아우 우리 아빠 때문에 피곤해 이럴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종이 이렇게 버릴 때 이렇게 메모 접듯이 접어갖고 버려야지. 비닐봉지 과자 봉지 이런 거 이렇게 꾹꾹 하고 버리면 한 소리 했어.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애들이 이렇게 꾹꾹 해서 버리잖아요. 그럼 주워 운전하면서 접어 내가. 그냥 애들한테 뭐라고는 안 했을 때 애들이 그거 다 스트레스로 받지 않겠나. 근데 내가 못 견디겠어 그거를. 이렇게 버리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식구들 여기 한번 왔다 가면 여기 수건도 딴 데가 있고 막 코도 다 뽑혀 있고 이 다 엉망이 돼 있고 이러거든요. 그럼 막 짜증이 나. 그래서 꾹 참고 있다가 가면 다 싹 정리해 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오었으면 좋겠어 내 사무실에. 이게 뭐 통제가 나의 우상인 거지. 심각한 우상인 거지.
근데 결벽증이 그랬어요. 그리고 일중독, 워커홀릭도. 죄 이면의 죄를 숙고하는 일은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위해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 이제부터 그 저기가 나와요. 어떻게 해서 믿음이 성숙한 신앙으로 이끄는 그거가 되는지.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죄를 평생 회개한다고 해도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의 문제는 전혀 다루지 못할 수 있다. 그래요. 죄를 내가 하는 모든 죄, 모든 행위를 다 회개한다 해도 마음의 우상을 전혀 다루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 마음의 우상을 처음 접하고 강의를 시작했을 때 목사님들이 마음의 우상을 인정하는 것도 못했어요. 본인 안에 마음의 우상이 있다는 거를. 그리고 워딩 항상 어떻게 쓰냐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우상을 없앨 수 있나요? 없애다가 아니라 물리칠 수 있나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면 된대. 지랄한다네 그랬지. 내가 죄를 범하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이미 1계명을 범한 것이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내가 죄를 범하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이미 1계명을 범한 것이다. 내가 설교를 잘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인정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다는 뜻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정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목사님들에게 이 1계명을 범한 게 가장 교묘하게 감춰져 있는 거.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일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칭찬을 받겠다 이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칭찬을 더 택한 거예요. 인정은. 근데 그거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 자리를 우상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보다 그 우상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칭찬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김영준 목사님을 충성되다고 말하실 것 같으세요? 게으르다고 말하실 것 같으세요? 충성되다라고 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말에 확신이 없죠, 그죠? 배우다. 네. 나는 마음 깊은 곳에 우상을 회개함으로써 그리고 믿음, 나의 특정한 우상의 능력을 무너뜨리는 구체적인 복음의 약속에 내 마음을 드림으로써 복음을 적용해야 한다. 복음의 약속에 내 마음을 드린다. 이때 이 복음의 약속이 양자, 칭의, 재창조 요 세 가지는 항상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양자층이 재창조. 재창조. 양자, 칭의, 재창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의롭다 하셨고 새롭게 빚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될 게 아니라 복음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믿어야 돼요. 거기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로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 그 일을 하세요. 그게 약속이에요. 복음의 약속. 근데 복음의 약속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 쟁취하려 드는 모든 곳에다 복음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저하고 눈을 한번 마주 붙여보시고 복음의 약속 세 가지. 양자. 양자층이 재창조. 스티브 칠더스 박사는 믿으면 우리의 지성과 마음의 애정을 그리스도께 맞추는 일이 포함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들을 끊임없이 누리고 기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특권들을 누리고 기뻐하는 자세, 이 두 가지 측면을 주목해보라. 즉 우리의 애정을 그리스도께 맞추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들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우상이 아닌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진정한 나의 존재를 늘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으로 인한 진정한 나의 존재. 예수님으로 인한 진정한 나의 존재가 뭘까? 양자? 그렇죠. 양자칭이 재창조야. 다 이거 맞는데, 이 가치를 논할 때, 그 교환 가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상업적 용어인데, 교환 가치. 그, 핸드폰, 이런 거는 뭐 100만 원? 이런 교환 가치죠. 우와, 우리 안에 이쁘게 나온다. 교환 가치. 근데 이거를 1억을 주고 산다? 그럼 교환 가치가 안 맞죠? 어. 여러분은
얼마짜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교환 가치는 여러분이 정할까요? 사는 사람이 정할까요? 사는 사람이 좀. 이상한 비유 같은데 돌덩어리 하나예요. 돌덩어리. 네, 돌덩어리. 제가 이거 요르단 아 요르단 그 어디서 사더라? 무덤 있는 데서 샀는데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왔던. 어쨌든 이 돌덩어리를 어떤 사람이 딱 보더니 그거 제가 1억 들 테니까 저한테 파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나는 이거 그냥 10,000원에 팔려고 내놨어요. 저희 10,000원도 채 안 주고 샀던 것 같은데 5,000원 주고 샀나? 되게 싸게 샀어요. 이 신기한 게 요 안에 코끼리 하나 더 있어. 음. 이게 돌덩어리인데 이게 겉면을 뜯어내면 이게 진흙 같대요. 그래갖고 이게 진흙처럼 빚어놓으면 돌덩이처럼 변한다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에 코끼리를 어떻게 만들어서 넣었지? 왜 어떻게 그걸 깎아냈지? 이래서 되게 신기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깎아낸 게 아니라 빚어낸 거예요. 빚어낸 거. 어찌됐건 그 지역이 이렇게 생겼어. 이런 돌로 돼 있어갖고 엄청난 아름다운 묘들, 이렇게 되게 예쁜 묘들이 거기 있는 거지. 근데 이걸 누가 1억 주고 산다면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엔 돌덩이지만 보석상의 눈에는 세상에서 값진 진주인 거예요. 제일 값진 진주.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알아보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살 만한 가치를 지닌 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살 만한 가치.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살 만한 가치. 그런 나를 실패자, 낙오자, 뭐 이런 평가를 붙이는 게 합당할까요? 아니에요. 그죠?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붙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으로 인한 진정한 나의 존재입니다. 나의 존재예요.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행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존재는 행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야, 야훼. 야훼. 야훼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있는 자다. 존재죠, 존재. 보통 신들은 능력으로 표현하거든, 능력. 그래서 망치의 신, 바다의 신, 전쟁의 신, 이렇게 창조의 신 이렇게 표현돼요. 근데 하나님만 존재의 신으로 표현했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존재. 그래서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요구하시는 거죠. 존재. 근데 그런 존재를 요구하시는 앞에 우리가 행위로 다가가는 거예요. 요게 얼마나 우리한테 심하냐? 심하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랍니까? 소금이다 빛입니다. 꿈이 답시다. 소금이다 빛이다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빛처럼 소금처럼 이렇게 써요. 빛처럼 소금처럼. 설교도 뭐라 그러냐면 어, 우리 몸을 태워서 우리를 녹여서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워딩도 되게 재밌던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리오? 무엇으로 무엇을 짜게 한다는 뜻일까요? 그때 나의 열심으로 짜게 해야죠. 아니 그 워딩 자체가 소금이 네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리오 할 때 아, 예. 네, 다시 짜게 할 대상이 뭐냐는 거지. 다시 짜게 할 대상. 세상.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원어나 영어를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소금을 다시 짜게 하리오예요. 내가 하나, 다 짜증나. 하나님은 우리가 소금으로서 세상의 역할이 아니라 소금 그 자체로 존재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나의 존재예요. 내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보세요. 이거 공정이 47%, 50%가 채 안 됐어. 그러면 아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로 뭐 부품만 드러나 있는 거겠죠. 부품만. 그 상태로 얘를 평가할까요? 얘가 완성된 이 상태를 가지고 평가할까요? 완성된. 완성된 상태. 완성된 형태를 생각하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성된 상태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완성된 상태로 평가받는 거예요. 달리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은 과정 중에 있어요. 과정. 그러나 우리가 완성될 때를 바라보고 거기에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완성될 때가 우리의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이제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성전의 부품으로 딱 들어맞았을 때.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쓴다니까 이런 표현을 쓸 때 지금은 내가 네모난 돌이야. 네모난 돌이니까 나한테 딱 맞는 자리를 예비해서 나를 꽂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거기에 이제 별 모양의 구멍이 있어. 근데 나는 네모야.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나를 다듬어서 별 모양에 꼭 맞게 만드셔서 꽂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네모지만 하나님 눈에 나는 뭐요? 별인 거예요. 별. 가치가 그렇게 요구된다. 가치가 그렇게 결정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내가 별이 된 상태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고 조각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완성된 나를 보고 내게 네모나타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래서 네모나잖아. 난 네모나잖아, 지금. 지금 난 작은 교회, 시골 교회 목사잖아, 지금. 난 아무것도 못하잖아, 지금. 나 부목사잖아, 지금. 이게 맞는 말인 줄 알아. 마귀도 계속 그 현실을 얘기해 주지, 현실. 지금 어떻잖아, 지금. 지금 너 율법 잘 못 지키잖아. 너 거짓말 했잖아. 너 도둑질 하잖아. 너 마음에 욕심 있잖아, 이렇게. 근데 그게 내가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의 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진정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된 존재가 진정한 나의 존재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험담의 예로 들어가서 존경이라는 우상이 나를 험담하게 하는 주 요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후 두 가지 방법으로 믿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첫째는 나는 잠시 멈춰서 영광받기 합당한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겸손해지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내 관심사를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돌려? 내 관심사를 예수님에게로 돌려. 자, 눈이 어디로 갔냐면 먼저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그 다음에 둘째,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용납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존경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즉, 그분에게로 갔다가 그분의 시선으로 나한테 와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그 인문학자들,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게 두 가지 그 특징이 있대요. 그 워딩이 좀 정확치 않은데 특징 두 개가 뭐냐면 어, 만족 지연 능력, 그다음에 자기 객관화. 이 두 가지 기능이 인간을 짐승과 구별되게 하는 중요한 특징이래요. 그래서 그 만족 지연 능력이 뭐냐면 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지금 놀고 싶은 거 참는 거. 내가 날씬한 몸매를 갖기 위해서 지금 먹고 싶은 거 참는 거.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쓰고 싶은 돈을 참는 거. 이게 만족지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즉 마시멜로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마시멜로 같은 효과죠. 그걸 만족지연 능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엘리베이터, 아니지, 자기 객관화인데 엘리베이터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엘리베이터 효과라는 게 뭐냐면 나를 지금의 나로 보는 게, 지금의 나를 어떻게 보냐면 엘리베이터 타고 쭉 저 상공에 올라가서 그 상공에서 지금의 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 상태로 나를 판단하는 거죠. 그걸 메타인지라고 부르거든요. 과학적 용어로 메타인지라고 부르는데 이 인간은 메타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를 제3자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나를 제3자로. 근데 기독교는 이것의 끝판왕이야.
그 엘리베이터 효과를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까지 끌고 가서 그 시선에서 오늘 지금의 내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완성될 모습까지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능력이죠. 이 엘리베이터 효과로 치자면, 자기 객관화로 치자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 거,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내가 말을 걸 수 있는 거지. 이 자기 객관화, 이게 굉장히 높은 건데, 이게 곧 이 신앙적인 용어로 풀자면 이렇게 풀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주님에게로 가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팀 켈러의 여러 워딩들 가운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워딩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봤을 때 지금의 내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저 문에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신랑이 뿔 떨어지는 눈으로 쳐다보는 거. 그게 주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이걸 비슷하게나마 우리가 자주 썼던 때가 언제냐면 2002년 월드컵 때 안정환이 이탈리아전에서 헤딩골 넣었잖아. 그때 안정환이 그 전반전에서 페널티킥 실출을 하거든요. 그때 우리 다 안정환이 왜 안 빼냐 막 난리쳤었어요. 안정환이 빼라 막 이렇게. 그랬는데 결국 1대0으로 지는가 싶었는데 설기현인가 누군가가 동점골 집어넣고 연장전 가서 안정환이 헤딩골 넣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재방송을 TV에서 어마어마하게 해줬어. 그 재방송을 볼 때 그 눈, 그것이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안정환이 제 실축했으니까 빼라고 얘기하고, 안정환도 자기는 결국 자기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죠. 괜찮아, 괜찮아. 연장전에서 제가 골든골 집어넣을 거야. 어차피 쟤 때문에 또 올라갈 거야. 이렇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눈. 그 재방송 보고 있는 안정환이 페널티킥 실축했을 때 재방송으로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눈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예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명예와 영광,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지 않아. 필요 없어. 세상에서 존경해 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존경받지 못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의 우상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살아.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완성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완성되면 안 돼요. 완성되면 복음이 필요 없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 복음 필요 없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는 완성되지 않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매우 단순해 보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자기 제 유형을 분석하려면 매우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평상시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를 찾아내고 기도하는 마음과 어떤 마음의 우상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우상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우상의 힘을 제어하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적절한 복음의 약속 세 가지. 사랑, 양자칭이 재창조. 양자씨. 양자칭의 재창조, 이 중에서 무엇을 붙들까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 이런 묵상과 회개의 과정에 다른 사람들도 초대하라. 어떤 작가의 말처럼 우리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분명히 보고 정직하게 다루기 위해서 서로가 필요하다.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뭐다? 뭐와 뭐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과 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그래서 회개는 뭘 벗어버리는 거? 자아를 믿음은 아, 뭘 바꾸는 거? 하나님의 사랑하심. 믿음은 뭘 바꾸는 거? 우상을 바꾸는 거. 아, 회개는 나를 벗어버리는 거, 믿음은 우상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뭐? 나를 벗어버리는 나를 것, 닮았어요. 믿음은 뭐? 우상을 우상을 벗어버리는 거. 그 두 가지에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그 우상을 벗어버리는 것이 결국은 그것도 회개일 거라 생각하지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거라는 거지. 우린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 믿음, 복음의 약속을 붙듦으로써
복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 회개와 믿음. 회개는 뭐다? 나를 벗어버리는 거. 믿음은 뭐다? 우상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매일 내 죄를 회개하고 그것이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후회나 반성이나 결단이 되지 않게 하고 연민이 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우상을 벗어버리는 거.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거.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거.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필수 요소이다. 회개와 믿음은 그 길의 여정에 나아가는 단계가 아니라 여정 그 자체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예.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전체가 됐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그림부터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읍시다. 복음의 확장선, 위로 거룩하심, 밑에 우리의 죄성, 그 밑에 위선, 그 위에 행위, 그 다음에 율법, 복음, 뭐, 고와 자녀, 순서 바꿨네. 고와 자녀, 율법, 복음,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 이렇게 했어요. 회개는 뭐? 자기를 벗어버리는 것. 믿음은 뭐? 우상을 벗어버리는 것. 우상을 벗어버리는 것. 그래서 복음 중심적 삶을 산다는 건 이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얼마나 큰 위대하신 분인지. 내가 버림받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 자녀로 살아가는 거지. 고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을 반복하는 것. 회개와 믿음을 반복하는 것. 나를 벗어버리고 그분을 붙들고 나를 벗어버리고 그분을 붙들고 우상을 바꾸는 거죠. 그분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세 가지로 나타나느냐. 선교, 용서, 갈등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 책의 결론이에요. 선교, 용서, 갈등. 자, 선교, 용서, 갈등 다루는 거 전부 다 자기 일 같죠. 자신이 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이렇게 앞부분에 복음이 갖춰진 사람은 복음이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회전, 안쪽으로 회전하는 거 용서,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거 선교.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 갈등. 네. 이렇게 구성이 돼요. 구성이 되는데, 자, 오늘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때부터 얘기했어요. 때,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드러나는 게 아니다. 아니구나. 원인이 있어서 드러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다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오셨어도 기도했기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어도 열심히 예배 드렸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린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로 임하는 거고, 그리고 내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우리 아닌 통건, 우리가 안정, 인정, 통제의 권력 구성에 벗어나지 않아요. 계속 매여 있습니다. 이거 배워도 매여 있어요. 다만 차이점이 그게 없는 줄 알았다가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분석이 쉬워져, 분석. 그래서 무슨 분석이 쉬워지냐면 내가 왜 깊은 죄인지를 깨닫는 분석이 명확해져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구나. 이걸 계속 깨닫게 해주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리고 나는 내 연민, 나를 벗어버리지 못해서 회개가 계속 필요해. 후회하기도 하고, 좀 더 열심히 설교 준비할 걸 이랬는데 기도 더 많이 할 걸 이렇게 계속 나와 계속.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지금이라도 이렇게 결단을 해. 지금이라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지. 열심히 책 읽어야지. 열심히 복음 공부해야지. 이게 다 회개의 대상들이에요. 이 회개 못한 거예요, 지금. 네. 자기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